안녕하십니까. 역사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문제가 많은 곳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경우 인간은 근본적으로 태생적으로 고통과 타락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소위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뱀의 꼬임에 빠져서 신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류의 최초 조상 아담과 이브로 인해서 악한 경향성을 띠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담과 이브조차 원래부터 악의 경향성을 갖고 있었다 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 원죄는 그 신의 아들이라는 예수로 인해서 없어졌습니다. 예수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는 것으로서 소위 이제 원죄의 혈통적, 유전적 상속은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차 하면 나쁜 길로 빠져드는 그 죄를 향한 경향성은 여전하다는 것이 기독교의 보편적인 이론입니다. 그 원죄가 고통의 씨앗이 됐다는 것은 남자의 노동하는 고생, 그리고 여자의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뜻합니다. 노동과 임신, 출산. 애당초 죄만 짓지 않았어도 신의 말에 순종하기만 했어도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낙원에 살 수 있었고, 아이도 임신과 출산의 고통 없이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죄를 지음으로써 자신들의 복을 발로 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불교도 인간 세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논리적으로 접근합니다. 불교는 일단 인간의 삶이 고해, 그 괴로울 고자, 바다 해자, 괴로움의 바다에 빠진 것이라고 합니다. 불교는 일단 8가지의 괴로움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으로 만들어져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생로병사, 이 4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괴로움이고, 거기에 또 다른 고통 4가지가 더해지는 것이 삶이라고 했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당연히 괴롭지만 태어나는 것도 괴로운 것이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면, 자세히 보면 그런 것도 같습니다. 그 출생은 산모도 엄청나게 고통스럽지만 태어나는 아이도 그 과정이 보통 힘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좁은 산도를 통해 머리를 빼내고 또 그 중에서도 귀까지 빼낸다는 것이 보통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태아의 입장에서 봐도.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태어났다는 뜻에서 생일을 귀 빠진 날이라며 기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 창세기에서 말한 그 원죄로 인한 산모의 진통, 그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생로병사 외의 또 다른 4가지 고통의 첫 번째는 애별리고, 사랑에 헤어질 별, 떠날 리, 괴로울 고, 이렇게 씁니다. 말 그대로 아무리 사랑해도 언젠가 헤어져야 하는 고통, 그런 뜻입니다.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 친구 등 모든 사랑하는 존재와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이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싸워서 헤어지든 죽음이 갈라놓든 반드시 이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원정회고입니다. 원망할 원, 미워할 정, 만날 회, 괴로울 고입니다. 원망하고 정오해도 만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준 것 없이 미운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사, 동료, 부하 직원, 동창, 거래처 손님들 가운데 보기 싫은 사람과도 할 수 없이 부딪혀야 하는 것, 그것은 너무 당연하고, 때로는 집안에도 남보다 못한, 훨씬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원정회고, 이것도 자신의 뜻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세 번째 고통은 구부득고입니다. 구할 구, 아닐 불, 얻을 득, 괴로울 고입니다. 구하는데, 원하는데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도 원하고
사랑도 원하고 명예도 원하고 건강도 원하는데 원하는 것이 많은데 어느 것 하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8고의 마지막 괴로움이 가장 철학적입니다. 오온성고 혹은 오음성고라고 합니다. 오음은 이제 다섯오, 그늘음, 성할성, 괴로울 고이고, 오온의 온은 쌓을 온, 간직할 온입니다. 다섯 가지 쌓아온 것, 그 음성적인 것이 너무 기성을 부려서 괴롭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 오음과 오온은 꼭 다섯 가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과 번뇌를 불러일으키는 온갖 것, 5만 가지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색, 수, 상, 행, 식,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물론이고 뜬금없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 온갖 잡다한 지식 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탐욕과 집착, 번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참 절묘하게 인생살이의 고통을 8개의 카테고리 안에 나누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유일신교와 브라만교 계통의 대표 종교가 이러한 만큼 다른 종교들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여간 대부분의 종교들은 삶을 고통스러운 것으로 해석합니다. 삶이 힘드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착하게 산다고 해도 과연 복을 받을 수 있기나 한 것인지, 삶이란 것이 아무런 원칙도 없으니까 자꾸 내세나 죽음 이후를 강조합니다. 종교에서는 이번 생, 이 생에서의 부조리와 불합리를 다음 생 혹은 저 세상에서는 풀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행위의 결과를 현세에서 보상받는 게 아니고 내세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중세의 십자군들이나 오늘날 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벌이는 수많은 자살 테러의 이면에는 이러한 믿음이 적잖이 작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교리를 납득시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교리 자체도 비논리적인 부분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신도들의 지적 수준도 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세계 종교들이 만들어지고 자리를 잡을 그 시점, 그 즈음에는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글씨를 읽고 쓰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들은 교리 전체를 이해시키기보다 아주 짧은 그 교리 요약본을 만들었습니다. 경전의 핵심만 간추렸습니다. 그리고 그것 정도는 무조건 외우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로 치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불교로 말하자면 반야심경, 이슬람은 알파티하, 유대교는 쉐마입니다. 그 종교별 신앙 요약문을 다 소개하기는 어렵고 우리말로 번역된 중요한 신앙 고백들의 앞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가톨릭의 주님의 기도의 도입 부분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은 이제 사도신경의 개신교 번역본의 첫 부분입니다. 이슬람은 기독교의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에 해당하는 별도의 교리 요약은 없습니다. 다만 이슬람 경전인 꾸란의 첫 부분의 7수라, 7요절을 외우는 것을 기본적인 의무로 삼습니다. 하루 5회의 1일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이것을 암송해야 합니다. 그 경전의 시작 부분이라고 해서 소위 개경장으로 불리는 이슬람교의 알파티하, 그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자애로우신 분 하느님의 이름으로 온 누리의 주님께 모든 찬미를 드립니다. 그리고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저희는 당신께만 최고의 숭배와 경배를 바치고 당신께만 도움을 간구합니다. 부디 저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소서. 또 이슬람의 샤하다는 좀 더 짧은 신앙 고백입니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입니다. 라는 것이 샤하다의 전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에 적힌 바로 그 구절입니다. 무슬림들은 이 구절을 정말로 시도 때도 없이 말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뇌입니다. 불교는 반야심경을 교리의 핵심으로 생각합니다. 반야심경 암송은 일단 제목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피안 그러니까 깨달음의 세계 저 언덕에 도달하기 위한 지혜의 말씀의 핵심 엑기스 뭐 그런 뜻입니다. 도입 부분은 이렇습니다. 관자재 보살 행심 바냐바라 밀다시 조견온 계공도 일체고액 사리자 이렇게 시작해서 한자로 260자 정도를 암송해야 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된 것을 한자로 음력한 것입니다. 사리자여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바냐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지느니라. 이것이 이제 조계종이 반야심경을 공식적으로 번역한 한글 번역문입니다. 관자재 보살은 관세음 보살과 같은 말이고 사리자는 불법을 공부하는 제자의 이름입니다. 하여간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 이러한 간단한 교류 요약문이나 기도문을 모든 예배와 예식에서 반드시 암송하게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더 많이 더 자주 염송할수록 더 좋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외우게 하는지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공동경전인 구약성서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신이 쉐마 곧 들으라라고 명령했다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내용은 이렇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 다음 구절은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명령은 더 지엄합니다. 위의 그 말을 시도 때도 없이 상기할 것이면 물론이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또 손목과 미간에 붙여서 기호로 삼고 기둥과 대문에도 써붙여라고 했습니다. 그게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계속 그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본인의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자녀들에게까지 한시도 이것을 잊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쉐마를. 어쩌면 이것이 이제 유대인과 유대교가 그 디아스포라라는 수천 년의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 특히 이제 외국인으로서 그 종교에 입문한 사람들, 전도 받은 사람들은 그 반야심경이나 사도신경 혹은 알파티아 등의 그 교리 요약문을 외우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라틴어의 라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라틴어로 된 사도신경을 외우게 하고 또 산스크리트어는 물론이고 한자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하바냐바라 밀다 심경을 암송하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종교들은 더 짧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뭐 소위 주문이라고도 하고 진언이라고도 하고 만트라라고도 하고 다라니라고도 합니다. 아주 절박한 순간에 이 주문만 외우면 종교적 축복이나 신의 가호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슬람교도 무슬림들은 인샬라 혹은 알라우 아크바르를 외칩니다. 인샬라는 신의 뜻대로란 의미이고 알라후 아크바르는 알라는 위대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독교는 할렐루야 또는 알렐루야라고 합니다.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나무 아미타불 혹은 나무 관세음 보살이라고 합니다. 둘을 합쳐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이 나무라는 것은 기하다, 무엇에 기댄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나무 아미타불은 아미타 부처님께 의지한다. 나무 관세음 보살은 관세음 보살님께 도움을 청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나무는 한자로는 남무 이렇게 쓰고 읽기는 나무로 읽습니다. 그 불교의 한 종파인 진각종은 온만이 반매호음이라는 6음절로 된 진언을 주로 외웁니다. 말 자체의 뜻은 연꽃 속에 핀 보석이여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관세음 보살에게 도움을 청하는 주문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진언 자체를 그 종교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 남묘호랭개교라고 하는 것은 남무 묘 법연화경이라고 외우는 일본인들의 주문을 들리는 대로 따라 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묘법연화경은 법화경의 공식 명칭입니다. 결국 이제 남묘호랭개교는 남무 묘법연화경, 즉 법화경의 가르침에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그 남묘호랭개교의 정식 명칭은 창가학회입니다. 일본에서 만들어져서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 신흥 종교입니다.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 캘리포니아에도 대학을 세울 만큼 상당한 교세를 자랑합니다. 창가학회가 세운 대학은 소카 유니버시티입니다. 또 많은 종교에서는 자신들의 인사말도 만들어서 공유합니다. 자신들끼리 우리는 동지다,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결속력을 다져주는 용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아슬라무 알라이쿰, 당신에게 평화를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샬롬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것도 상대에게 평안을 기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힌두 교도들의 인사인 나마스테도 좋은 예입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각 종교에는 나름의 신화와 과장도 많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해당 종교의 신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용하기 어렵지만 어차피 종교라는 것이 초자연적인 것과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알려진 것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독교는 특히 초자연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신으로 상정하고 만든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나 동정녀 탄생,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등은 인간으로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물 위를 걷고 물을 이용해 포도주를 만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군중을 먹였다는 것 등도 학문적 입장에서 보면은 신화와 과장의 다름 아닙니다. 이슬람에도 당연히 신화가 있습니다. 그 문맹자인 예언자 무함마드가 히라 동굴에서 천사로부터 꾸란의 내용을 계시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했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얼마간의 과장은 있을지언정 완전히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북아시아 문화권의 한자 교섭서나 다름없는 천자문도 하룻밤 사이에 지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천자의 글자를 단 한자도 겹치지 않도록 해서 무려 259의 사은 절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불과 하룻밤 사이에. 그 초자연적인 각성 상태에서 이루어진 그 인간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는 신비한 일은 역사에서 가끔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메카의 카바 신전에서 잠을 자던 중에 지브릴 천사의 부름을 받아서 그날 밤에 예루살렘의 알-아크사 모스크에 도착하고 다시 그곳에서 성천해서 신에게서 무슬림의 의무인 살라트, 라마단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내려온다는 그 이스라와 미라지 이스라는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간과 시간 이동은 인간의 절대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부처의 탄생설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인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것이나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3계계고 5당 안지죠. 즉 이 세상에 오직 나만이 존귀하고 3계가 고통 속에 있으니 내가 마땅히 평안케 하리라 라고 말했다는 것은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처는 스스로를 신으로 규정한 적도 없고 신의 존재를 인정한 적도 없습니다. 이 종교적 과장이나 신화 가운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크교의 창시자인 구루 나나크의 죽음 장면과 얽힌 것입니다. 구루 나나크. 구루는 시크교에서 큰 서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구루 나나크는 일평생 종교간의 평화를 역설했던 인물입니다. 시크교 자체가 인도의 토착 종교인 힌두교와 그 외래 종교인 이슬람 간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종교의 좋은 점, 상호 간에 용납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서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시크교의 가장 큰 특징은 카스트 제도를 철저하게 부정한 것입니다. 남자 개종자에게는 싱, 여자 시크교 신도에게는 카우르라는 공통된 성씨를 부여했고 그것으로서 개종 이전의 카스트를 짐작할 수도 없게 했고 짐작해서도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그 인도인이 싱이란 성씨를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시크교도 집안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구루 나나크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그 두 종교의 개종자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힌두교에서 시크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나나크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러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슬람에서 시크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장례만큼은 매장으로 모셔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양쪽 다 나나크에 대한 진심의 존경 때문에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 각각 화장과 매장을 해야지 윤회 또는 최후의 심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나나크는 임종 전날 양 진영의 대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덮고 있는 이불 안에 각각 꽃다발 하나씩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죽은 뒤에 그 꽃이 시들지 않은 쪽의 의견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양쪽 대표는 그러기로 했습니다. 합의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나나크가 실제로 임종한 후에 양 진영의 대표는 나나크의 이불을 덜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나나크의 시신은 간 곳이 없고 시들지 않은 2개의 꽃다발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 이슬람과 힌두교 두 진영은 진정한 화합을 이루었고 비로소 완벽한 시크교 공동체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하여간 모든 종교는 나름의 신화를 갖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가장 대자대비한 보살인 관세음 보살은 그 나무 관세음 보살을 찾는 수많은 중생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위 이제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입니다. 그 이슬람의 지브릴 대천사도 관세음 보살과 비슷한 이유로 600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종교는 그런 신화와 과장이 있어야 초종자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모양입니다. 신화가 있는 만큼 그러한 신화의 공간적인 배경이 되는 성지도 있습니다. 유대교는 소위 통곡의 벽을 제1성지로 삼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입니다.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서쪽 벽만 남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성전이 무너지면서 강제로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소위 디아스포라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 일만 있으면 늘 이곳을 찾아와서
조국의 광복과 성전의 복원을 기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성지로 합니다. 예수의 고향인 나사렛,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 세례를 받은 갈릴리, 또 주요 활동지인 예루살렘 등이 기독교의 주요 성지입니다. 이슬람은 성지 순례를 아예 무슬림의 의무로 못 박았습니다. 특별한 면제 사유가 없는 한 일생에 한 번은 메카를 순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예루살렘도 자신들의 성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함마드가 밤의 여행을 왔던 알-아크사, 또 최종적으로 성천한 곳으로 알려진 바위의 돔 사원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입니다. 힌두교도들은 바라나시를 자신들의 성지로 여깁니다. 바라나시를 흐르는 그 겐지스 강에서 목욕을 하면 일생 동안 쌓은 업이 씻겨져 내려간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죽기 위해서 바라나시를 찾고 혹은 죽어서라도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화장터가 아주 많습니다. 그곳에서 죽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그 바라나시의 겐지스강 가에는 수없이 많은 화장장이 있고 그 화장장 바로 옆에서 목욕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 또 그 관광객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사람 등으로 늘 인산인해입니다. 그리고 그 강에는 타담한 시체가 떠내려오는 광경도 흔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만 되면 신을 위한 기도인 뿌자가 열립니다. 매캐한 연기가 온 하늘을 뒤덮습니다. 불교 신자들은 부처의 탄생지인 네팔의 룸비니, 또 깨달음을 얻은 곳이라는 부다가야, 최초의 부처의 설법지인 사르나트, 죽음을 맞은 곳인 쿠시나가르를 4대 성지로 꼽습니다. 그리고 시크 교도들은 인도 서북부 암리차르에 있는 황금사원을 성지라고 말합니다. 400kg에 달하는 순금으로 지붕을 덮은 사원입니다. 창시자 구루 나나크는 평생 동안 글식을 했는데 그를 섬기는 곳은 왜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원을 찾는 사람에게는 국적과 종교 등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특별히 더 화려한 음식도 대접하지 않고 그 대신에 누구나 공짜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시크 교도가 아닌 일반 관광객들도 이곳을 즐겨 찾습니다. 공짜 식사, 공짜 잠자리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종교는 그 밖에도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종교는 구절만 조금 다를 뿐 한 사람에게라도 더 메시지를 전하라는 전도의 사명도 부여합니다. 또 가능하면 엄숙하게 예배와 제사 등의 의식을 치루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인간은 그 의식에 화려함을 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장중하고 화려한 의식은 그 자체로 신도들을 매료시키고 체면을 거는 그런 기능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의 공통적 속성에는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하면 종교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영업 비밀이 점차 알려짐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종교가 새로 생겨났고 이 시간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단과 사이비 시비도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종교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대체 이단은 뭐고 사이비는 어떻게 식별할 수 있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